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3장을 오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하신 세 분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우신데 또 이렇게 나와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22장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2장이야말로 아브라함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2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22장 20절에서 24절을 안 봤거든요. 잠깐 언급하고 23장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그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모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면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느우마는 느우마라 하는 자도 데버와 가한과 다하스와 미아가를 낳았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많죠. 이름이 개똥이 소똥 이렇게 나오면 쉬울 텐데 생전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또 뭐 다 낯선 이름들이라서 읽기가 어렵죠. 그나마 귀에 익은 이름을 들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나홀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버두엘. 그 두 사람만 알면 돼요. 그 두 사람 언급하고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홀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형제가 있는데 하란은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는데 그 나홀의 이제 자녀들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라고 하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죠? 이삭의 아내. 그렇죠.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2장에서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셨잖아요. 양을 준비했죠.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삭의 누구까지 준비하셨다? 이삭의 아내까지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를 슬쩍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전이 나선 이름들은 뭐 기억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나흘하고 리브가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지도 아니하신다고요?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관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23장에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방송 원년 멤버 우리 구종희 집사님 오셨는데 기념으로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키 작으신다 다들 너무 긴장하셨는데 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그다음에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야, 역시 실력 좋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부인은 조금 어렵게 시작하죠. 야곱. 있었던가요? 그렇죠. 라헬. 그렇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리아가 먼저 들어와 버렸죠. 이제 그때 갈수록 더 어려워져. 요셉의 부인은 이거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겠지. 모세의 부인은 모세 십보라. 십보라. 이야, 잘하셨어요. 다윗의 부인은 부인이 하도 많으니까. 예,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이에요. 미갈. 요셉의 부인은 아스나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다윗 얼마나 유명합니까? 모세 얼마나 유명합니까? 요셉도 얼마나 많은 분량이 창세기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인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이름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스나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모세는 그렇게 많은데 정작 부인 얘기는 거의 없죠. 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얘기는요. 사라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송을 우리 하고 있으니까 이 사라는 방송 분량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 부인 같은 경우는 뭐 방송 분량이 거의 없고요. 모세도 모세 5경 아닙니까? 창세기 뺀다 치더라도 내구는 첨다 모세 얘기인데 그 많은 분량 속에 부인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라는 특이하죠.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23장 1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정화 집사님 읽어주시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네. 이제 23장 딱 첫 절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127세. 네. 여러분 여자들 중에서 몇 살 살았는지 아는 사람 계세요? 거의 없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몇 살을 살았다 기록된 예가 거의 없죠. 뭐 몇 살이 뭡니까? 그 기록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절에서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보나마나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겠어요? 120살 죽었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사라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한국의 그 한많은 그 여인상, 그게 어쩌면 이 사라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라 얘기는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사라 얘기가 같이 나오죠. 사라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라가 첫 등장하거든요. 29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어오서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처럼 사레에 대해서 첫 번째 소술이 나오는데 그게 30절이죠. 사라는 뭐 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벌써 갈대아 우로에서 벌써 사레는 울 수밖에 없는 우울한 굉장히 슬픈 짓눌린 이제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등장 출발 자체가 벌써 사라는 슬퍼요. 그렇죠? 굉장히 슬픈 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그 유명한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가서 사례를 애굽 왕에게 넘기잖아요. 또 이런 수치를 또 12장에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데 그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해버립니까? 롯이 다 그거를 그 부인이 이런 일이 있으면 남자가 더 속상해요, 여자가 더 속상해요. 여자가 더 그러니까 여자 훨씬 더 속상하죠, 그죠? 그렇지. 우리 신랑 저 바보 아이가 저렇게
좋은 일만 하고 다 남 퍼주고 나는 먹고 이러면서 슬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14장에 가게 되면 신랑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당대 그 중동을 휘어잡았던 그 왕을 대적해서 그냥 전쟁터 나가니까 사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첫 출발이 이제 출산하지 못하고 아들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제 하는 것이 요정 하가를 신랑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참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아기를 이제 낳는데 아기를 이제 21장에 낳는데 바로 22장에 오게 되면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번제 드리러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이게 이제 수수께끼인데 그 22장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했는데 사라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데 사라에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사라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라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단호하게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요? 모르게 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알았으면 그렇게 용납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이 추측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지 않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 이삭을 낳은 것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브라함이 크겠어요? 사레가 크겠어요? 사라가 더 크겠죠. 예. 자기 죽은 몸에서 난 거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어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같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죽은 몸에서 아기를 낳았던 엄마가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클까요? 사라가 믿음이 더 큰.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보, 당신 죽은 몸에서 이 아이를 주셨잖아.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통하여 유산이 이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 했잖아. 그냥 하나님 죽이시겠어. 설령 죽인다 해도 당신 몸 죽은 몸에서 아들 낳잖아. 그러니까 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이삭 자체가 죽은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활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네 분 중에 먼저 천국 가시는 분이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그 정도 해놓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딱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자 보고 만약에 당신 신랑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간다고 하면 당신 허용하겠어? 그러면 여자 펄쩍펄쩍 뛰고 그러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기를 사라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죠. 자,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훗날 사라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훗날은 알 수 있을 알 것 수 같습니다. 알 수 있겠죠. 어디 갔다 왔어 당신? 물어보고. 그다음에 두 종도 있잖아. 그다음 아들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환 집사님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냐고 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2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어디 살았어요?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을까요? 자, 21장을 갑니다. 21장 33절. 어디 살았죠?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에서 살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네. 땅에서 그게 결국 볼세바잖아요. 위에 보게 되면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리고 22장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3장 딱 넘어오니까 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죠.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브엘세바는 남쪽이고요. 헤브론 좀 위쪽에 있어요. 위치가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 곧 뭐라고요? 기랏 아라바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들어갔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어디에서 들어갔을까? 이제 그 학자들이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브엘세바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는 거죠? 헤브론으로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랄에서 그랄과 아비멜렉하고 관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랄에서 헤브론으로 갔다. 그 유명한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죠? 아브라함 직업이 우산자. 유목민. 그 유목민. 양을 치는 이제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니까 항상 어디를 떠나 있겠어? 집을 떠나서 있지. 근데 양을 치다가 부인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들어갔다. 이제 이런 또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냥 같이 살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방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데, 특별히 1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을. 만약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고 사라는 헤브론에 있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여자분들 얼른 감이 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사라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추측해 보면. 좀 남편하고 멀어졌다는 소리. 그렇죠. 멀어진 이유는? 자식을 받지. 그렇지. 이해가 되나요? 예. 아니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아니 당신 말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그 사라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신랑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잖아요. 두 번 왕에게 이제 건너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갈도 맞이하고 그 정신없는 그 롯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땅 다 주고. 다 그 바보 같은 그런 짓 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갖다 바쳤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사가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삭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안 좋아요. 순정은 했는데 뒤가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같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맞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이제 알아보면 되겠고요.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헤브론이라고 그랬죠.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랏 아라바 그랬어요. 이 원어에 보게 되면 기르앗 아라바 이렇거든요. 이제 4개의 도시다. 이제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의 도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르바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그 거인족의 아낙 자손에서 아주 힘 좋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르바인데요.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했잖아요. 뭐 부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잠깐 그 히브리인들의 그 장례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23장 전체를 땅을 사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샀을까? 왜 비싸게 샀을까?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단 더운 지역이죠. 더운 지역이니까 만약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이 빨리 뭐 하게 되죠? 빨리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 우리 구정희 집사님만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네.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이래 동안. 7일이죠.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14절 볼까요? 14절. 19장 14절. 읽습니까? 네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네. 잘 보세요. 시신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으로 천막 생활을 했으니까 유목 생활이니까 그럼 당연히 시신을 어디다 넣겠어요? 장막에 보관하지 않겠어요? 할 텐데 그 장막에 들어가면 뭐 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요. 그러니까 시신이 있게 되면 이거 정말 문제 골치 아픈 거죠. 만져도 부정해, 들어가도 부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의약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 막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빨리빨리 수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이제 그 보통 부정할 정도다 하니까 어쨌든 시신은 빨리 수습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만에 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맞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제일 일하지 않는 날이 언제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도 관계없이 시신은 예외적으로 빨리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대신 애도하는 기간은 길어요. 장례식은 하루 만에 끝내고요. 애도 기간 일반적으로 7일 합니다. 7일. 7일 하고 중요하신 분들은 30일 그다음에 70일 동안 이렇게 애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기고 시선을 씻고 그다음에 향유를 바르고 너무 빨리 이제 부패하니까 부패 방지하려고 그다음에 세마포로 감싸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의 일반 평민들은 뭐 세마포 같은 비싼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입던 옷을 입은 채로 장례식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 시신을 이제 염습이라고 그러죠.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들것에 실어서 이제 장지로 가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자가 시신 앞에 가는 거예요. 선두에 있는 부인이나 어머니가 앞장섰다. 그다음에 문상객들이 뒤에 따라갔다. 전성에 따르면 왜 여자가 앞에 섰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자가 죄를 먼저 범했어. 여자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지 갈 때도 여자를 앞에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곡하는 여자를 고용하기도 했고 피리 부는 왜 피를 부르도 곡하지 않고 있잖아요. 피를 불기도 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이 동굴 속에 시신을 수습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동굴에다가 이제 안장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동굴이 있는 분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가난하신 분들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땅에다가 묻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23장 본문으로 와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깔고 이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3절 우리 구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거기 해 족속에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해 족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자손이지 해 족속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북방이 강력한 족속이었는데 가나안에 이쪽 내려와서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는 가나안인 혹은 아모리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1장 4절에는 가나안 땅을 헷 족속의 온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구정희 선생님께서 읽으시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기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에는 나그네 대접 굉장히 관대하도록 합니다. 나그네 대접 잘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죠. 우리 본향은 어디라고요? 저 하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나그네 볼 수 있죠.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도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해족식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데 이제 6절 우리 93 읽어주시죠. 내 주여 들었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모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모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일러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주여. 주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이제 그 주님이라고 한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도나이입니다. 그 아도나이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 아도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칭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 아도니.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데 보면 뭐 말 로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중국어 성에 보니까 워주 이렇게 해서 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높인 말이죠. 왜 이들이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높였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14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라 그러고 존칭하냐라고 하게 되면요. 14장에는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을 칠 때 보게 되면요. 자, 그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롯이 이제 다 뺏겼다. 포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13절 우리 장로는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네. 예, 아브라함이 그 318명들하고 그 적을 치러 갔을 때에 함께 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미 동맹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므레, 그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 14장 24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24절. 네.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 공격하러 갔을 때 따라갔다는 게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으니까 그 승리하면 물건 다 뺏어오잖아요. 전리품을 이 사람들에게는 주라는 거죠. 아브라함 나는 필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주라라고 했는데 그 동맹한 사람의 그 우두머리가 마므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늘 23장에 와서 보게 되면요. 19절을 먼저 가보죠. 23장 19절.
그 괄로 안에 뭐라고 해놨어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 사람들은 이미 14장에서 한번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14장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네 전쟁을 알고 있지만 사실 동네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에 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다 확인했잖아요. 중동 대전쟁이었는데 그 막강한 군사를 쳐부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해석이 안 되면 그거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 사람들의 아브라함이 딱 떴다라고 하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애고방도 꼼짝 못했잖아. 그다음에 그랄방도 꼼짝 못했잖아.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보게 되면 이제 주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제 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빼놓고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존칭하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가 이미 봤다. 이미 경험하고 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묘실 중에서 하나를 택해 선다라고 하는데 감히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100% 오픈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네, 그 자세가 굉장히 낮죠. 상대방이 주님 이렇게 나오는데도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고 겸손한 모습으로 8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네, 9절 읽어주세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미 골라놓은 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딱 봐놓은 게 있어요. 이제 에브론 굴이 딱 있는데 이제 에브론의 굴이 이미 거기까지 알아놓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에브론에게 잘 부탁해서 에브론이 나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 자리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정화 집사님 10절 그래서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의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땅을 사고 판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 땅을 사고 판 적이 있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사고 파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예. 또 본인이 하기도 하지만 그 부동산 같은 예, 부동산에 하고 또 공정 같은 것도 합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하면 그런 게 딱 있지만 이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1대1로 하게 되면 이건 뭐 위험하게 거지 없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팔아서 이래버리면 아무 짜이도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보시게 되면 에브론의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마치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곧 성문에 들어온 이 성문이 중요합니다. 이 성문은 여론의 광장이에요. 중요한 일들은 다 어디서 운운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성문에 모여서 다 운운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공인했다는 얘기예요. 공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게 더 주님이라 그러잖아. 내 주여, 그래 존칭을 취하죠. 내 주 그래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내 동족 앞에서 이게 다 공정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랬습니다. 12절 우리 구종 입사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네, 역시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주 아닙니까? 이제 장례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상을 당한 그 유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자식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 죄인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죄인으로 생각. 그러니까 다 겸손할 수밖에. 고대 근동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계속 읽어주시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한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네, 그러니까 에브론은 그냥 공짜로 가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공짜를 안 가지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밭값, 그 밭의 값을 당신에게 내가 드리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를 좋아하다가 참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덥석 받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 그 상황을 잘 살펴야 되고 가능하면 공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지만 그 뉴스 보세요. 그냥 덥석 받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아픔을 당하는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서는 참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계속 읽어주시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에브론의 그 마음인데 이 사람이 진짜 공짜를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00 얘기했을 때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마음이랑 따로 노는 수가 많은 거예요. 덥석 받았으면 이놈 봐라 이런다고. 아 이거 뭐 주님이라면서 아니 그렇게 큰 사람이라는 것이 꼴랑 욕 하나. 그 돈 많은 사람이 말이야. 그 부자가. 그래. 아이고 있는 사람이 다하다고 하더만 이러면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제 얘기하고 돌아다니겠죠. 아브라함이 부자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아. 부자죠. 뭐. 그러니까 부자인 줄 아니까 돈을 좀 요구한 것 같아. 네.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재벌이라 보세요. 그렇지. 그분이니까 완전. 자기가 가신으로 훈련시킨 사람만 318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한 족장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죠. 그러니까 이 값이요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 32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2장 9절. 누가 장로님 찾으셨는데 먼저 읽어보시죠. 32장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은 얼마요? 17세겔. 17세겔이죠. 17세겔. 그러니까 이게 밭 하나 17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를 불렀어요? 몇 세겔? 400세겔. 그렇지. 물론 땅이 크기가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뭐 몇십 배입니까? 400세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른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그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23장에 와서 보면 23장 9절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굴 하나 주세요. 이거부터.
굴 하나 달라는데 밥 팔아 먹잖아요. 굴 하나 값 한다고 하면 이 값이 확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있어요. 뭐 말하기 못하지만 다시 2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비싼 값이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밭 사는 게 급하다겠죠. 왜냐하면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굉장히 급하고 그다음에 딱 봐둔 게 그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그거고 마음에 드는 거 있지. 빨리 해야지. 그다음 온 동네 사람 앞에서 뭐 깎아달라기도 그렇지. 어쨌든 뭐 부르는 대로 다 이제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7절, 18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획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네, 그렇죠. 아까 이게 사람들 앞에서 딱 확정하고 나무가 있는데요. 뭐 옛날에는 뭐 요즘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항상 그거죠. 돌이나 나무가 지경을 밝히는 것이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뜻하지 않게 원래 아브라함은 뭐만 살려고 했죠? 굴 하나만 살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밭을 샀는데요. 자, 19절 20절 우리 정화진 23 읽어주시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좀 뭐 사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기 아닌 사기를 당겨서 원치 않는 무엇을 사게 돼요? 밭을 사게 되죠. 그런데 이게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 처음에 보게 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죠? 많아 번성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한 거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3장이 있죠. 13장. 13장에 가면 여기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나오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에 18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여기서 벌써 동서남북 다 봐라. 이 땅 다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준다. 그게 18절 봤다시피 그 어디에? 그게 헤브론이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상수리 지금 그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 다음 15장에 넘어가 볼까요? 15장에 보게 되면 자 15장 13절 우리 부종 이사님만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4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나오리라 라고 했잖아요. 나오리라 그랬죠? 나오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 갔다가 다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오겠어요? 역시 헤브론 쪽으로 오는 거예요. 헤브론 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보이는 동서남북 다 봐라. 이거 다 네 땅이다. 네 후손 땅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부인이 딱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다 네 땅이다 했는데 정작 부인 묻을 내 땅 진짜 백인 내 땅 하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내 땅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대만 돌아올 것이더라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없어요. 네. 그게 근거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의 초점은요, 사례의 죽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사라의 죽음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길게 나오는 이유예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자손하고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 많이 줄 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자손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100세대가 달랑 하나 딱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도 아들 힘들게 낳습니다. 야곱가 있어요. 힘들게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야곱처럼 한 아들만 12명 정도 낳고 이래야 뭐 쫙쫙쫙 번져갈 텐데 그 하늘의 별처럼 해놓고 달랑 딱 하나 주고 보이는 땅 다 네 땅이야, 네 자손들 땅이야 했는데 땅 한 평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하나 사게 하는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삭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의 출발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의 별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삭 딱 하나잖아요. 이 보이는 전부 다가 네 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딱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에브론의 밭을 400세겔 주고 산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구속사를 이해해가지고 이거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와서 이게 이제 근거가 될 걸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참에 저 돈 많은 사람 돈 좀 뺏겨 먹다 그 생각밖에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모세가 썼으니까. 네.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보면서 이삭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 그냥 지금 이제 광야 생활, 광야 쭉 가면서 가나안 땅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수자 역사 전체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는 큰 토대를 탁 마련하는 그런 엄청난 구속사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느낀 바를 우리 한 말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하실까요? 예, 저는 23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 보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흔히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이 공짜로 쓰라고 했음에도 자기가 돈을 주고 그렇죠. 410개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삼으로써 자기의 그 복의 근거지를 마련했다는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23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장로님 아주 멋있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정화 입사님. 네, 저도 장로님하고 이하 동문. 네,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구지사는 이제 모처럼 나오셨는데 한 예. 말씀 하시죠. 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